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비평의 목소리를 내는 대상들이 있죠. 사실 손으로 꼽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해악이 된다, 이거 그대로 두면 미혹당하거나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적들이 생기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논란의 한복판에 제가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익 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죠.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잠잠하면 비겁한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는 겁장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일철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내보냈어요. 이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이단이래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단이래요. 이 사람은 자기 빼고 다 이단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조용기 목사님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요. 제목이 뭐냐? 조용기 목사의 성령운동은 비성경적인 사술.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운동은 비성경적인 사술. 성경과 거리가 멀다는 거요. 사술이래. 사술. 사술이 뭐죠? 나무위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올바르지 못하며 간교하고 요사스러운 술법, 흑주술, 이제 흑마술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 정희철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이 지금 조용기 목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불행과 허망으로 귀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과 함께 놀았던 영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을 가장하는 마귀의 영들과 멋있게 놀았던 것이다.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자면 그 자신들도 속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럽히는 마귀에게 불임을 당했다. 마귀에게 불임을 당했대요. 이분은 방언하는 것도 전부 다 귀신에게 붙잡혔다고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쓸모가 없어지니 마귀는 또 다른 사람을 골라서 내세운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밝히신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유명한 성령 운동가들의 인생은 결국 추악에 몰락하는 것이다. 심하죠?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조용기 목사 등의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운동은 사술.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를 위하여 성령 세례 운동을 펼치는 것이 성령 운동의 핵심이다. 자, 성령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게 성령 운동의 핵심이다.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제거된 신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보내시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은혜이다. 이분은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라서 무지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신자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 같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 세례 그때 같이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성령이 역사 아니냐? 성령이 역사죠.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후부터는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영구히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성령 세례 이후부터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이다. 이건 맞아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모두가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날렸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시는 분 성령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분 성령님.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곧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두가 성령 충만 받습니까? 다시 말해 모두가 성령 세례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 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근데 몰라요. 자, 6절과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조영기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꽤 많이 분석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패턴은요 거의 동일합니다. 모든 본문들이 거의 동일하게 결론이 나요.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비참함. 그렇죠? 죄 아래 있으니까 비참한 거죠. 이거 뭘로 해결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삼박자 축복.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죠.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비참함. 사람이 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아니죠. 병 들어서? 아니죠. 교통사고 나서? 아니죠. 자연재해 때문에? 아니죠. 그건 표면적인 모습들이고 사람이 죽는 진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느니라.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닥치는 거죠. 이거 해결할 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열린 피 외에는 없어요. 이걸 믿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단들 속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속아낼 겁니다. 그런데요 죄다 이단으로 만드는 이단 사냥꾼들도 속아내야 된다 생각해요. 이단 사냥꾼들 있어요. 자기 박은 죄다 이단이에요. 속아내야 됩니다. 여기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희철 목사는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